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먼 옛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주의 계명을 주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늘 고백하고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늘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오니 오늘도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정착해 있던 시글락, 여기를 다윗이 떠나 있는 동안에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날 저들이 얼마나 낙심을 했든지 기운이 빠지기까지 통곡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제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위급한 때에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지금 이 상황,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우리가 추격하면 저들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아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는 다윗, 그리고 그 일행들이 자체적인 위기를 겪게 됩니다. 부솔 시내를 건널 즈음 되어서 200여 명이 추격할 수 없는 그런 낙오자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0명 중에 400명이 다윗과 함께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고 거기에 만났던 그 병든 사람, 애굽 사람, 그와 함께 아말렉 사람을 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넉넉히 챙겨서 지금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다윗이 이제 부솔 시내가 근처에 돌아와서 자기와 함께 가지 못했던 200여 명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잘 있었느냐, 잘 쉬었느냐, 뭐 그런 내용이겠지요. 그런데 그 화목한 상황을 보고 오늘 보면 22장 2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고집을 피웁니다. 물론 이들은 다윗과 함께 전장에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오늘 본문 22절에는 악한 사람, 불량배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 씀씀이가 좀 좋지 않아서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 사람들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크게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400명들은 200명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목숨을 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고 그 위험을 자기들이 직접 경험했으니 아마 누구나 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지도자 다윗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된 전쟁이라는 근본적인 입장을 다윗이 잊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이런 비슷한 전쟁이 하나 있었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잡혀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휩쓸려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근에 자기가 동맹 맺은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들을 추격해서 조카를 구해오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의 전쟁에 승리케 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힌트를 그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아야 되는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쟁이
승리하게 된 그 영광을 돌리는 장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오늘 본문에서 투영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한 것이다.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저 성품이 좋지 않은 악한 사람, 불량배들, 핀잔 주고 꾸짖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죽고 사는 전장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그 피 흘림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이런 경향이 우리에게 들어들어 있지요. 우리가 겪는 일상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에서 벗어난 일이 있던가요? 모든 일이 다 주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가 공히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됨을 누구나 다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공부했던 그 내용에 다 있고요. 또 하나 우리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위기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졸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고백을 언제나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우리는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벗어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벗어나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는 것은 분명 시험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요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고 고백하는 것, 이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신앙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다 주의 손에 있다는 고백, 그것을 기초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내게 정작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하지 마라 그러셨지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에 맞추어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추구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주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기회로 선용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주님,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까? 주님, 나를 언제까지 이렇게 어렵게 하실 겁니까? 이런 투로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할 때가 들어들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배워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신앙을 배워야 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음을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넋두리하게 하시는가? 변화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이 좁아서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 입장을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꼬암치듯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울 때가 들어들어 있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주의 마음에 합당한 행동거지와 처신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필요한 시험이 늘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 시험을 이겨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제대로 봇물 터지듯 터지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결코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는 못할 줄 압니다. 또 시험을 이겨야 되나? 또 시험을 넘어야 되나? 또 시험을 지나야 되나? 그저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고난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걸로 그냥 만족하면 안 되나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그 은혜를 맛볼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마땅히 거쳐야 할 길을,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통과하면 누구나 다 청함받은 사람이 그 과정을, 그 대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청함받은 사람들 중에 택함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으니 내가 된다. 하나님께서 누구나 오라고 한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에 합당한 시험을 이기면 그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상급 응답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내가 속은 것 같고 답답해 미칠 것 같고 인간적인 생각에 도무지 시체말로 계산이 안 되고 견적이 나오지 않아서 어찌해야 할 바를 잘 모르겠지만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무언가 의도하고 있음을 깨달으면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다윗과 함께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자기들이 잘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이 전쟁에 이겼다고 생각하는 이 얄팍한 생각을 다윗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주신 분의 뜻에 따라 우리 모두가 나누어야 되고,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6절에서 31절 유다에 있는 교류하는 친분 있는 장로들에게도 이 전리품을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 속에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의도가 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다윗은 선지자요. 다윗이 제사장을 대신해서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던 영감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물려줄 다윗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설계도를 영감 중에 다 받아서 솔로몬에게 전달했던 영감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이 전리품을 어찌 나누어야 되는지, 어찌 분배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결정에 누구도 반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400명이 마땅히 나누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명에게 나누고 또 유다에 있는 친구 장로들에게도 이 전리품을 동일하게 나눕니다. 그리고 이것이 25절 말씀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다, 통치 방법으로 삼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따른다는 말은 자기가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죽고 난 뒤에 이제 늦깎이로 솔로몬,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를 양육하면서 가르쳤던 내용, 잠언에 등장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명령의 의미의 법에 따라 자녀를 양육했던 그 내용의 기초에서 추리해 볼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 율법에 나오는 바 10계명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찌 살아왔는지를 분명히 알고 자기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를 몰라 하나님 앞에 크게 꾸지람을 얻었던 것처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 아이들은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자기에게 반역하는 아들, 자기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으로 제거되는 이런 참사를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찌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배웠다. 그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조금씩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왕의 길로 왕다운 모습으로 왕이 되는 과정을 겪고 있던 것이에요. 왕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서 왕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전쟁에서 다윗을 매제케 하시고 거기에 또 정신팔일까 하여 재산 그리고 생명에 전혀 손해가 없는 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날 며칠 온 신경을 쓰고 여기 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이 일은 전혀 관심을 두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투에는 관심을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의 가족들,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가까운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하시는 일을 분명히 알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 왜 일으키시느냐?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의 변화, 우리 신앙의 성장,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박차를 가하시는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각자의 몫이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바를 깨우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요 주인임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있으나 우리는 다 우리의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속에 인도하시는 바를 잘 깨달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 주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신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는 바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고 천이 하나 만에 하나 주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밝히실 때에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받아 주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